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당신의 무비한 피로써 계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곳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미란과 분별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행실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한 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 받으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대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접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휴소할 일꾼을 보내시어 모든 인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보존하시어 저를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을 구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일침을 주시고 지혜와 태망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경의 힘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주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어둠의 행실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독서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주께서 구해주신 자들아 모든 노래하여라. 원수의 주께서 구해주시고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인생들에게 베푸신 정수를 모두 찬양하여라. 그 승리를 영원하라. 깊은 노래를 감사하게를 바쳐라.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느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끔 신자들 중에는 믿음에 확신이 안 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남들만큼 뜨겁게 믿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방언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런 찬양과 경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만큼 자기도 열렬하게 기도하고 또 신앙심을 불태우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신자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자로서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신구교 다 합쳐서 4분의 1을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인데 기독교적 사랑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구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신자들이 계십니다마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교회에 또 교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각자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신념을 신앙으로 치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즉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막연하게 신념화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일 아침에 늦잠 주무시지 않고 골프 치러 가지 않으시고 등산 가지 않으시고 가족여행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당에 나오셔서 또 감사 성찬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죄 지은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찝찝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습관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에 머무른다면 내면적인 각성과 성찰에 큰 발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온 것으로 신자 생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여러분, 인생에 신앙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신앙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일주일 동안 신앙인다운 말과 행동은 어땠는가요? 대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질문을 안고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성찰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참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일 날씨가 좋아지리라고 믿어 라고 한다면 일기예보가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런 예측에 대해서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 날씨가 좋아지리라고 믿는다고 해놓고서 그날 또 우산을 들고 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남녀 간에 이런 얘기들 오고 갑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 이렇게 한다면 이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진실성이죠. 진실성. 당신의 그 진실한 그 믿음, 그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자꾸 반복되면 어떡할까요? 짜증나죠? 하지만 이 대답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당신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진정성이 의심해 간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일을 견디어내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역경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 또 계획 이런 것이 없다면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겠죠. 이렇듯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성찬례 때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느님,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 줄줄줄줄이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하느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위안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구원을 약속받고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징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또 세례를 통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세례명을 받았구나 하는 거.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행동하십니까? 무엇을 실천하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거는 또 여러 선택보다도 이건 그냥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각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돼요. 식구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출근해야 되고 다 의무죠. 그런데 이런 의무에도 이미 자신의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무가 된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또 우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참 보람을 얻을 수가 있겠어.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인생의 가치가 좀 더 풍부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고대 중국의 어떤 왕이 신하들하고 큰 강에 갔어요. 아주 바다 같은 넓은 강에 배들이 여러 척 다닙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배들은 한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배 한 척만 반대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저 배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물었더니 대부분의 배는 이익을 찾아가고 이익할 때의 이자입니다. 저 배 한 척은 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명예와 의로움을 찾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학입니다.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는 형성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을 참 가슴이 뻐근하게 살았어. 나는 만족해. 그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서에서만 3번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고관이고 이름 있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화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몰래 온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예수님한테 접근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싫어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얻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유대교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라고 했더니 니고데모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다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께서는 다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많이 들으셨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도 많이 들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는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줄줄줄줄 계속 외우고 다녀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후로 2번 더 등장하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확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장사 치렀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향료를 가지고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이 사람들, 이 니고데모는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제자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점차 확신에 들어찼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 변화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급격한 전환, 드라마틱한 변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멀리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서서히 변화도 되는 것도 변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 성공회 교인들은 니고데모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삶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를 숨어있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런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막 만류했죠.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크게 혼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최초로 알아본 것은 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악령 들린 사람이 소리쳤다고 했어요.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르코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악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령 또는 사탄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절대 안 따르죠.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를 맡기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에서 나오는 불안입니다. 적은 믿음, 걱정,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이 확 부니까 물결이 막 출렁거리니까 이 물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풍당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불안해하는 순간 빠집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한테 항의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왔는가?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일 작정인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느님을 의심한 것이지요.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오늘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마는 의심의 안개가 이 사람들 눈을 가립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영혼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모세에게 아주 거친 항의를 합니다. 의심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죄를 낳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살아있다 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사하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산 이는 누구이고 죽은 이는 누구입니까?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끊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도해지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하느님을 의심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은총으로 다시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 올리게 하고는 이를 보는 사람들은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살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 정말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물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발버둥 친다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리고 죽은 뒤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부력을 믿고서 편안하게 있으면 오히려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느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계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며 분노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자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 에 계시며 산과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신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룬 공교회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주분이들의 구원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지옥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맞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은 살아
주님의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선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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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늘의 주여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겁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순절기 예배 2월 17일부터 오늘부터 2월 30일까지의 예배 시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오전에는 11시, 또 오후에는 7시 30분 이렇게 정해서 하고 토요일날 만두는 4시입니다. 그냥 교우 여러분들 이거 차고 없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우님들 매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가끔씩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통해서 감사성찬회가 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말씀을 드려갖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성찬회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1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부터 어린이 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어린이 학교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우리가 맨날 애찬한다고 그러고 애찬이랑 꽃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중지를 했었는데 애찬은 못하더라도 끝나면 떡이라도 돌려서 먹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래갖고 예전처럼 저기다 꽃을 봉헌하시든지 또 떡을 봉헌하실 분들은 저기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4월 4일인데 3월 28일 날 그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당 안에 이렇게 보면은 물건들이 별게 다 있어갖고 이 성당 안에 없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날은 김밥이랑 라면으로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총세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부활망일이죠. 부활망일에는 영세성사가 있겠고 6월 27일에는 견진성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성사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심의하시던 우리 안봉식 신부님, 그리고 지금 장창경, 우리 서부교무고 총사자 하셨던 간석교회 장창경 신부님이 오늘 은퇴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서울 대성당에서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신부님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과 또 수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퇴식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은퇴식에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을 텐데 오는 것도 참석을 못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헌금, 매번 광고 말씀을 드리죠. 주일 헌금은 교회를 못 나오시면은 이 아래에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지키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이제 반절, 이제 꺾어진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사순사주일은 장미주일이라고, 그래서 장미 색깔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만은, 평소에 엄격하게 안 지켰다면 장미주일 그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순절이 반절을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못 지키신 분들은 역시 후반전 중요하죠. 네, 후반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저한테 윙윙거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 켜는 것을 허락할게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켜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내보내기 때문에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이어폰이 있어야 돼요, 대신.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 우리 공공 와이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안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이어폰으로 핸드폰으로 다 들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날 청소한다고 이렇게 아까 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건물 구석구석마다 참 오래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기도 커피포트, 저기도 커피포트 그래서 미리 정리 안 하시면 제가 다 몰수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런히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 스피커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튼 이 본당하고 그다음에 저 교육관 1, 2층, 그다음에 이 사택 건물 2층 대대적인 정비와 청소를 할 테니까 미리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또 청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하는 선거하겠습니다. 이것을